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실 텐데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이게 글씨가 좀 작죠? 진하지 않고. 다음부터는 제가 좀 크고 진하게 좀 바꾸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첫 번째 PPT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연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며 쉽게 경탄합니다. 이야, 아름답다. 이야, 좋다. 그 속에서 자연인, 이 TV 프로그램 중에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산 속에서 흘러 살아가는 분들인데, 본인 홀로는 좋을지 몰라도 참 사시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그래도 자연 속에 살아가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 속에 살기는 좀 힘들어해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그 경관을 보는 건 참 좋아합니다. 봄은 봄이라 여행을 가야 하고, 여름은 여름이라 여행을 가야 하고, 가을은 가을이라 여행을 가야 하고, 겨울은 겨울이라 여행을 가야 합니다. 그 아름다운 경관을 한 번이라도 놓치면 뭔가 아까운 기분이 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여행을 잘 다닐 수 없고 여러 가지 이유로 참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든 잘 다녀보려고 합니다. 예, 작다고 자꾸 그러네요. 지금도 작은가요? 아니요. 너무 큰데? 웅웅거립니다. 네, 이것도 좀 조절을 해야겠네요. 제가 혼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를 해봤는데 이 정도 세팅이면 되겠다 싶었는데 좀 다르네요. 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 자연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그 자연의 자연스러움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종종 일어나는 생태계의 약육강식을 보면서 너무 잔인한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맹수가 먹이를 잡아먹는 광경을 보고 보통 사람들은 얼굴을 찌푸립니다. 맹수가 자신을 공격한다면 이라는 상상을 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죠. 동물의 세계에서는 매일같이 일어나는 이런 당연한 일들을 보며 우리는 자연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와 하며 경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혹은 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지? 라는 두 가지 다른 부분이죠. 때로는 자연을 보면서 포근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압도되기도 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입만 벌리고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연을 포함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1장을 마감하면서도 비슷하지만 모든 창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긍정 표현을 하시죠. 성경 66권을
성경 66권의 첫 5권을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드라마를 중간에서부터 시청해도 어느 정도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작가들이 일부러 앞부분의 이야기를 드문드문 해주기 때문입니다. 앞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생각을 떠올리는 장면 같은 게 앞에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책을 읽을 때든 일부러 서 또는 머리글을 읽어두면 훨씬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우리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책들입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고 묵상해서 바르고 분명한 지식과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 나아가 설교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저 목사님이 저렇게 설명하실까? 이 창세기를 알아야 해요. 출애굽기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후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고 와 하며 놀라워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좀 이상한가요? 자기 작품을 보고 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지? 많은 이들이 좋다라는 말을 선하다라는 말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생명을 얻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삶의 터전에 관해 평가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한 첫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아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듯이 날카롭게 모서리를 드러내고 있는 돌 조각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빛 한 줌 들어오지 않을 듯 너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숲도 창조하셨습니다. 늘 가까이에 두고 귀여워하며 사랑하는 애완동물들도 창조하셨습니다. 무생물을 포함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보시고 만족을 넘어 경탄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대해 좋게만 느끼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 가지 자연의 횡포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과연 하나님이 의로운 분인지 선한 분인지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화산 폭발, 지진이나 화산 폭발 때문에 발생하는 엄청난 해일, 쓰나미라고 하죠. 감당하기 힘든 질병들, 죽음 등등을 대할 때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의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면 내가 왜 이런 고통 중에 있게 하실까? 라고 말이죠. 왜 나와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며 너무나도 손쉽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까? 이 부분 잘 묵상하셔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기준으로 자연을 평가합니다. 나에게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안 좋은 겁니다. 같은 과일인데도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매우 좋은 거지만 저거 먹고 알러지라도 생기면 그건 나에겐 독인 거예요. 내가 기준이죠. 하나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자연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건 나인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는 가장 먼저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그걸 부끄러워하게 여겨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동산 낙원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모습도 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대답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 해요. 환상을 보거나 계시를 보거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자연의 척박함, 냉혹함을 이야기하고 잔인함과 파괴적인 힘을 들먹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든 자연과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너무 불편하거든요. 자연재해, 풍랑이 한번 일면 그것 때문에 집이 쓸려 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내가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그 풍랑은 나에게 재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자연을 좀 막아보고 변형시켜 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렇게 자연을 정복하고 극복하며 매우 재빠르게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이고 문명입니다. 집, 건물들, 혹은 토목공사들, 뭐 여러 가지, 우리 옷도 마찬가지죠. 추위를 막기 위해서 옷을 껴입잖아요. 그런데 그 추위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쌓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7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돌로 단을 쌓으래요.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다듬지 않은 거친 돌일까? 제사를 드리려면 좀 반듯하고 좀 매끈한 돌, 이쁜 돌 가지고 이렇게 제단을 쌓으면, 반듯하게 쌓으면 좀 이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냥 있는 돌 가져다가 그냥 쌓으래요. 돌, 쇠로 이게 다듬어서 쌓지 말랐습니다. 왜일까요? 좀 거친 돌은 다듬어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우리의 생각인 모양입니다. 모난 돌을 위험하게 보며 쓸모없다고 하는 판단은 인간의 판단을, 우리의 판단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나마도 보기에 심히 좋아하신다는 점,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친 풍랑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편하게 여기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뭔가를 만들어가고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야말로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양 그대로이니까요. 문제는 선악과를 먹고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게 된 인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신 세상을 불편해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몸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해요. 가려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조차 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아름답게, 선하게 창조하신 세계의 일부를 인간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수정과 수선의 대상으로 여겨왔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다듬어야 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선악과를 통해 악을 받아들인 인간이 적응하며 살기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은 어느새 냉혹하고 잔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말이죠. 그래서 모난 돌은 다듬어야 하고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을 쿼크 수준까지 파헤쳐왔고, 쿼크라고 아시나요 혹시? 그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요즘에 인정하고 있는 그런 원자보다도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쿼크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 수준까지 파헤쳐서 어떻게든 인간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가 좋다고 하시는데 인간은, 우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인간에게 편리하도록 변형시켜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날씨가 좋다, 나쁘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날씨 따로 있고 나쁜 날씨 따로 있을까요? 나쁘다 좋다 판단하는 건 우리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쯤에서 곰곰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 그대로일까? 내 모습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일까? 내 영혼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불러넣으신 그대로일까?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인간의 손으로 더욱 아름답게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파괴해 가고 있는 걸까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하게 여기셨고 아름답게 여기셨는지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불편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여길 줄 알아야 하죠. 저희 집에는 벌레가 한 마리 나타나면 난리가 납니다. 저만 어떻게 벌레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벌레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자연을 보시며 경탄하실 때 하나님의 눈을 가지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은혜 받는 집회나 그런 것을 경험하신 분,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그때 눈이 열려서 보는 것마다 전부 다 아름다워 보였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좀 다르게 보여지긴 하지만 은혜 받고 나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아름답게 보여요. 하나님의 눈이 그에게 잠깐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것을 좋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걸, 경탄하시는 걸 우리도 아름답게 여기고 경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도 싫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걸 내가 선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눈은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는 다르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깊이 묵상하시며 잠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